알리네요. 주도라 가셨는데 요즘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저도 목회하면서 그 찬양을 별로 그렇게 안 불렀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느냐? 순수한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의 감격이 식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도 세상의 문화와 많이 흡사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때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콧등이 치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만 그랬나?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열림이 더해가지고 머리는 커가지고 성경 배운 지식은 조금 더 들어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은 어느덧 냉랭해지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믿음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가슴이 뜨겁다가 머리까지 뜨거워지니까 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를 닮아서 차가워지면은 라우디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식화되고 석화된 그런 생명력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막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간은 없지만 한 번 들은 거 설교 40분 50분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서 나갈 때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기억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제목도 물어보면 몰라. 왜 여기 목사님 우리 김성대 목사님도 대부분 설교에 보면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다. 그 말씀은 왜 그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포를 갈 것입니다. 서울을 갈 것입니다. 가는데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제목을 주제를 알려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제목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주에 사실상 이 성막 공부의 중요성에 반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5가지를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또 짚어 넘어갈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과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만나보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수십 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그 19절에 말씀한 드린 대로 최고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실패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이 성막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바로 할 수가 있다. 바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잘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막은 구원의 장소,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라는 거죠. 제사함 받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통해서는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의 교회에 몸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머리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의 충만이라. 교회 안에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없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것저것 읽어드릴 수가 없어 지금. 빨리빨리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따라오기도 벅찰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그 3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끌어 가셨다는 건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시대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호와 이레 주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늘 가능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냥 20세 이상 그냥 출애굽 1세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는 다 죽어 자빠졌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을 추월해서 오버해서 뛰어넘어서 먼저 앞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건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성령을 앞길로 가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지식이 충만하고 뭐 물질 충만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는.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번에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서부터 울타리서부터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떡상, 등대, 분향당, 지성도 넘어가가지고 법궤까지 속대수까지 쭉 훑으며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만드는 게 바로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5가지를 또 말씀드리면은 6번째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점검할 수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관수까지 들이다보고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 뭐 다 그냥 검사를 기가 막히게 할 정도로 의술이 지금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이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고 우리가 이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 들어갈수록 관심이 많아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 그냥 챙겨서 그냥 영양제 하나씩 안 드시는 분이 여기에 하나도 없을 걸로 저는 확신해요. 하여튼 그렇게 그냥 가면서 이 더 귀한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거울처럼 맑게 비춰볼 수 있는 게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째, 복 받는 길이 뭐예요?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복 받는 길이 뭐예요? 그냥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냥 복 받는 데는 그냥 얼마나 무당 쫓아가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제가 TV에서 그걸 봤어요. 지리산에서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그냥 마귀 악령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나왔어요. 마귀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복은 못 줄지 몰라도 육신적인 복을 다 준다니까. 그래서 마귀 할 때 마귀 말 잘 들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명예 권세도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은 마귀에 가는 그 지옥불 그 지옥에 미창 귀신밖에 될 게 없어. 귀신이 되는 건 아니지. 그 혼이지. 그런데 그 마귀형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것들이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성령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이끌림만 받으면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아. 그러나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가 주는 이 세상 달콤한 건 먹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그 주의 줄이신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떡덩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우선에 뛰어내리라. 저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라. 여러분 시편 91편 12절인가 보면요. 이 마귀가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단자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해. 근데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꼬드길 때도 그렇게 하는 것들.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으로 갖다 이용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그게 진짜 참 복음이냐는 걸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세 번째 시험이 뭔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마귀가 준다니까. 그걸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뺏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마귀 손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걸 잘 그렇게 좀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성막에서 흙단지가 변해서 금단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성막의 모든 것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조각목이야.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조각목. 조각목은 아무짝에 쓸데없어.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꾸부렁지고 굵지도 못하고 백향목하고는 깸이 안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깎고 다듬고 바로잡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금으로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최초의 지구상의 최초의 집이 성막이야. 그래서 이 조각목이 변해서 하나님의 금으로 뒤집어 씌운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존귀하잖아요. 시편 49편 22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존귀하다는 그 이유는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제가 20살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술을 그렇게 돼. 친구가 술을 조심해. 매일 몸 간이 묶였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검사했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간이 안 좋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려면 하루를 건너뛰어서 간이 쉬게끔 만들어야지. 쉴 새 없이 계속 끓이면 복수 차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 다 한 번은 죽는 거지. 근데 갈 준비 됐는데? 됐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갈 준비 됐냐고, 죽을 준비 됐냐고 내가 전화를 그랬어요. 죽을 준비 됐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성막에서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밧줄을 여러분 시브리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에게는 이 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작은 배는 항구에 들이대면 딱 던지는 게 먼저 밧줄이야. 그래서 이 항구에 보면 이런 쇠 말등이 딱 이만한 게 있어. 그걸 둘둘둘둘 이렇게 묶거나, 왜? 묶어놓지 않으면 바람에 불면 밀려간단 말이야. 큰 배는 항구까지 수심이 같아 못 들어오면 저 멀리서 이 내구덩이를 쫙 깔고리 같은 쇳덩어리 쇠사슬을 이따심하는 걸로 내려놓으면 그게 딱 뻘이 됐던 바위에서 딱 끼고서는 이렇게 배가 밀려가질 않는 거야, 바람에. 예? 그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건 이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배의 닷줄 같은 게.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물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단지가 되는 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영적인 것이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로운 참 이 피조물로 참 거듭났다고 하는 그 이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신령적 은혜와 은사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은혜, 은사. 좀 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를 받으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출석을 해야 돼.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대로 사모할 때 주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하면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해봐요. 절대 방은 못 받아. 예? 절대 못 받아요.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10년, 20년, 50년 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라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가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시는데 그게 어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막걸리 집에 가서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그러면서 그게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 바로 성소에 와서 이 성막의 구약의 첫 교회가 성소 아니에요. 성막 아니에요. 성막.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돌지단인데 돌지단에 불이 내려왔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성막지단인데 성막에 불이 내려왔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의 첫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 봉헌식하는데 거기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냥 마가다락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성령의 불이. 이게 모든 교회의 시작은 불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부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신령적 은사가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뭐냐? 바로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든 게 출애굽기 40장의 끝인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성막에 구름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된 존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공부의 중요성을 10가지 적는데 오늘은 울타리를 읽었잖아요. 자꾸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빨리 가야 돼. 이게 많이 이게 자꾸 한 주제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설명서가 따라와.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설명서가 따라와. 근데 그거를 잘 읽어보는 게 좋아. 근데 중요한 꼭 고가일수록 설명서가 두꺼워.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가는 차가 국산도 지금 많아. 1억이 넘어가는 차도. 근데 차 하나 사면 차는 설명서가 이 정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아니죠. 적이 없어. 핸드폰 몇 번 바꿨었는데 핸드폰 설명서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잖아. 두 가지야 이유는. 첫째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면 하면 되지 뭐 그걸 이렇게 그냥 안 읽어보는 거야. 귀찮으니까. 두 번째 교만하니까 왜? 내가 머리가 보통 머리야? 나 첫 보면 하지. 그래서 이게 귀찮게 그걸 읽어보고 그래. 나 다 보면 다 알아. 읽어봐. 두 가지 때문에 안 읽어보는 거야. 근데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탁 걸려. 근데 잘 읽어보는 사람은 이 핸드폰을 더 많이 기능이 무지무지 많은데 더 많이 잘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안 읽어보고 저처럼 안 읽어보는 사람은 잘 못해. 이거 며칠 전에 거금을 주고 산 거예요, 새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아무리 지금 이 아이가 아이인가 그 진짜 그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 그게 사람에게 매뉴얼 설명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환경에서도 모든 답과 인생이 바로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여기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이 하나도 저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의 정도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그냥 몇십 년 성경을 가지고 시인을 했지만 몰라요. 잘 알아봐야 믿어야 돼요. 몰라요. 이 깊은 뜻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러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라고 그러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 그걸 갖다 공생애라고 그러죠. 몇 살에 시작했어요? 30. 그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공생애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근데 그거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6월절 아니요. 6월절 보낸 그 기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그게 나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30살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장 13절과 23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일으킨 무리변의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이어서 성전 정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장에. 네. 성전 정화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질을 위해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 이 비둘기 팔고 소양 팔고 그리고 돈 바꾸고 이것들 다 내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그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면서 대놓으셨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온유하신 그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성전 정화를 하면서 대놓으신단 말이에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대놓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해. 더 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애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성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뭐냐?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거든. 성전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 탐심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정결케 하는 작업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6월절이 나오는데 그 주님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또 6월절이 또 나와.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중간기쯤 되는 얘기예요. 1년 지난 후. 그리고서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11장에서도 그 55절인가 이렇게 나오고 12장 1절에 나오고 13장 1절에 나오고 그렇게 거듭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6월절날이 임하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라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 예수님 팔아먹을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걸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는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3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이러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제 이 여호와의 7절기 그다음에 이제 그 5대 제사 이걸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절기나 제사나 이 성막을 이 공부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슬슬 풀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잘 안 풀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성막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울타리를 말씀드리는데 울타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이게 그 장광으로 얘기하면 가로 세로 여기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게 가로로 한다면 이게 이제 50m, 25m 그리고 이 세로 이 길이는 50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만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세로로 그 한쪽에 오늘 본문에 20개씩 만들려고 했죠. 기둥을. 그래서 이쪽에도 20개예요, 물론. 이쪽에는 바로 10개죠, 10개. 10개. 또 이쪽에도 문까지 다 포함하는 기둥을 해야 되니까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서쪽이지 당연히. 이쪽이 남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이 총 몇 개냐면 이제 60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60개. 6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의 높이는 5규빗수레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교독을 하면서 읽었잖아요. 5규빗이면 쉽게 얘기해서 2m 5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2m 50 되니까 이 사람의 키보다는 한참 높아. 여기 계신 분들이 2m 넘어가는 분은 절대로 없다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2m 넘어가는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있어. 2m 25 뭐 이런 큰 사람들. 그러지만 2m 50이 넘는 키를 가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국민일보에서도 못 봤고 하여튼 KBS, CBS에서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야. 여길 들어봐야 알아. 근데 이제 세상에서 전대도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예수가 있긴 뭐 있어. 뭐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떠나간지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